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로써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마무리합니다. 지난 우리 주일내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묵상들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십니다. 죽은 옛 자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이며 이제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수욕과 육체의 욕심은 함께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성령의 소욕에 복종시켜서 몸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형제가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태도로 그를 바로잡아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아내나 남편 또 믿음의 형제들 또 이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제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구에서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무지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도도 관계의 전도라는 말을 하듯이 그런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고 더디할지라도 그 관계가 먼저 중요시됩니다.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깰 수 없고 바늘 귀에 꼽아서 바늘을 해야 하듯이 그걸 성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의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사람은 서로 삶의 짐을 져줌으로써 이웃사랑과 성김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했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자가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자로서 종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분별하고 검증하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함부로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 할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며 겸손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을 마무리하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그것이 어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다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이다. 항상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항상 고개를 떨구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는 걸어놓고 교회다움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교회를 자꾸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건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곧 외식주의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몸의 할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몸의 소욕을 죽이는 일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또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겸손함,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의 겸손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고 이웃의 짐을 지며 서로 종노릇하는 삶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주장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자기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고난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내면의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숨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아닌 것과 섞여 타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로 당하는 박해를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한 종교 활동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대적자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할례 받게 하여 그들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이었다면 대적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모든 것들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복음적인 신앙을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따라가려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걸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할례도 첫 단추를 끼므로써 그곳에 들어가듯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서 그렇게 댐이라는 것이 작은 구멍 하나에 터지듯이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속이고 끝내에는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감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실한 성도에게 제일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유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세상의 다른 철학이나 이념들과 또 자신들의 의를 앞세우고 자랑을 썩는다면 그는 아직도 어리석은 또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효력을 인정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며 다만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 구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어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며 살아가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이웃이 평가해 줄 수 있는 내 삶이 요구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인 되었어라고 고백하지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이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들이 평가해 줄 수 없다면 어쩌면 나만이 갖고 있는 내 안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성경을 뜻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은 복음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적으로 많은 지식적인 걸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복음을 전하다 핍박과 고난의 흔적들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했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또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만이 맺게 할 수 있는 열매이고 또 구원의 징표이며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값지게 하는 일이며 그것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온 이 십자가의 흔적을 찾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십자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며 십자가 때문에 창피함을 당해봤냐고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입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도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또 글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항상 우리가 외식적인 모습들을 제거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한 발 내딛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버지 우리 재건총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우리 조병칠 장로님에게도 오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참석하는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귀한 일꾼들을 뽑게 하시고 귀한 일들을 회물들을 처리할 때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재건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 위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개혁하며 더 깨어있는 아버지 이 한국 교회에 정말 본이 되고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교단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